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자, 오늘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위 이 예수님의 다락방 마지막 강화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종교개혁가겠죠.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시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혀가세요. 그 직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고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결로서 이처럼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사실, 헌신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그 모든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한 기도라는 제목,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긴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가 다 듣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자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자의 영광은 성부의 영광과 영광이 없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을 보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을 보전, preservation,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위한 기도인데 내적인 보전과 외적인 보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열로부터의 보전이에요. 제자들이 남겨진 제자들이 분열로부터의 보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보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제자들을 지켜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이 부분에서의 뚜렷한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기도죠. 하나, 일치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간략한 요약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제사장적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게 본인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가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예요. 때가 뭐예요? 때는 어떤 특정한 정해진 어떤 시기 혹은 결정적인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어떤 때를 말하죠? 네, 십자가.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때는 때가 이르렀사오매는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하시는 바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십자가고요. 그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보통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 말하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어떤 왕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여금 금메달을 따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잖아요.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것처럼 금메달을 딴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 내가 그 권세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저주와 실패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어쩌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뭐예요?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주셨음이로소 완료예요. 이미 주셨단 말씀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해요. 권세 혹은 권력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두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취하려는 목적이 어떤가 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권력을 내가 왜 취하려고 하는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 권력을 취해서 권세를 취해서 내가 권력을 누리려고 이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향은 내가 이 권력을 취함으로 권력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잘 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인 이 완전 다른 두 가지 방향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후자죠. 이 권세를 내가 취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권력대로 하겠다라고 권세를 취하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이 땅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 어떤 권력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왜 취하려고 하는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 왜 이게 되려고 할까? 나는 왜 이걸 꼭 이루려고 할까?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인가? 너무 명확하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여기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렇죠. 단어 문자적으로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영원한 삶이래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래요. 영생이란,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란 바른 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른 알을 바르게 아는 걸 반드시 전제로 해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뭐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극명하게 지금 현재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비단 저 이단들뿐만 아니에요.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처럼 다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영화로운 일인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고난과 고행과 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좌우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영화로워야죠.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영화로운 게 아니라 그게 왜 아들이 영화로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그러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를 알고 따르는 게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영화롭게 된 건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셔서 행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걸 아는 건 말씀 때문이고요. 그래서 알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킴 이게 믿음과 같은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고 이게 곧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요. 열매 맺는 삶을 함께 나눴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거역하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요. 죽어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애원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거 보면 살아요, 죽어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는데 놋뱀 만들어서 높이 올려놓고 저거 보면 살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거 보면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자는 살았고요.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사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요. 순종이라는 것을 수반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알겠어. 그래서 믿었어. 순종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서 깨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은혜가 됐어. 그래서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도 없이 실패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결단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또 그때도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얼마나 확고한 신념과 결단과 의지를 자랑해요. 주님 앞에.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요.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중에 깨닫고 막 감동이 돼서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로 결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기도였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에 의한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알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암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깨달았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 이걸로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삶에 입혀짐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날을 또 기대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정말 영생을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